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그 범죄상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남쪽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주였다는 사실은 오늘 남쪽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분량보다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 말씀의 분량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이 유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임을 볼 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라 하는 사랑의 메시지인 동시에 또한 회복도 약속하시는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되, 특히 위로 하나님 사랑,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는 이러한 행동들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보다 못 살고 우리보다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돌아보고, 만약에 우리도 우리보다 약자인 자들에 대해서 짓밟는 행동을 했다면 회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이러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동그라미입니다. 오늘 먼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은 것은 이들이 지은 죄 때문이었다. 자, 이들이 지은 죄 다시 돌아봅니다. 그 이들이 지은 죄를 돌아보면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하는 것, 이 멸시했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은, 표준 세번역은 업신여겼다, 주의 율법을, 또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부했다. 또 공동번역도 야훼의 법을 거부했다. 그러면 여기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거부해서 더 나아가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죄를 이들이 졌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말합니다. 또 하나,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벌을 받냐면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거짓 것, 여러분 거기 1번 있습니다. 밑에 관주를 보십시오. 거짓 것이 무엇이냐?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상에 미혹된 것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미혹되었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성경은, 표준세번역은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거짓 신들에게 홀렸다. 우리말 성경은 거짓 신을 쫓아 헤매기 때문이다. 공동번역은 거짓 신들에게 미혹된 죄 때문이다. 이들은 우상들 앞에 미혹됐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이들은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미혹되어서 이들은 정말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러한 죄를 짓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5절, 내가 등을 하나님이 유다에 불을 보내더니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입니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중심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우상을 떠나 주님을 똑바로 섬기고 있는가? 만약에 우상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본을 보인 모델이 된 신약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1장 6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바울과 디모데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들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바울과 디모데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갑니다.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들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있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점점점 변화되어져 갑니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 근원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켜 나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은 것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부터 주님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지혜와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은혜 받자 이들은 여러분 처음에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았을 때 1장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났습니다. 8절부터 봅니다.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다. 우상을 숨기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원래 우상 숭배자였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에 대해서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능력입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은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더 나아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심판에 이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는 심판을 경고받습니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동그라미 칩니다.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의 동그라미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를 팝니다. 자, 이 의인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를 은을 받고 팔았다. 그 다음 봅니다. 신 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를 줄치며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돈 받고 팝니다.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릿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이들은 발로 밟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여러분, 정말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의 길을 굽게 하여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한 젊은 여자는 창녀. 또한 이 젊은 여자는 신전에 있는 당시에 바알 신전에 바쳐진 성녀. 바알 신전에 가면 거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여인들. 그 여인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나서 그 여인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당시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녔다. 여기 다녔다는 말은 습관적인 것을 뜻하는 미알로 시제입니다.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관계 맺은 여인과 아들이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당시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해 있는가, 그리고 우상 숭배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의 죄와 동시에 성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자, 제단 옆에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 여로보암 1세가 거기에다 금송아지를 두고 섬기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이후로 여로보암 2세 때는 많은 처소에 제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저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런 말합니다. 저당 잡은 옷에 누웠다? 여러분, 저당 잡은 옷은, 가난한 자들의 저당 잡은 옷은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이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저당 잡은 옷을 위에 누웠다.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 가지고 모든 제단 옆에서 누웠다. 더 나갑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들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라.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때 이들에게 벌금을 물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 벌금을 물렸을 때 뭘 가면 그의 집에 가서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뺏어왔다는 거예요. 벌금입니다.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여러분, 당시의 포도주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약자가 갚을 수가 없어서 그의 생활 필수품인 이 포도주까지 빼앗깁니다. 부자는 벌금으로 얻은 그것을 신전 옆에서 마시면서 사회적인 약자의 겉옷을 덮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로부터 얻은 벌금 받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더 나가서 은을 받고 팔고,
신한 걸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여자간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아모스가 살고 있었을 때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가 선포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아주 나쁜 사람, 의로운 사람을 팔았다. 신한 걸레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신한 걸레값에 빈민을 사람을 팝니까?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놓고 짓밟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놓고 짓밟았다.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걸어가도록 자기들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이렇게 말해요. 신전을 표준 세번역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했습니다.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고 나였다. 완전히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는 이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 성적 타락,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멸해 주셨습니다. 아모리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에서 우리는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키는, 아모리 사람의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했다. 내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할 수 없는 당시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해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구원입니다. 애굽에 종생활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구원해 줬습니다. 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 속에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 속에서 그 광야 사막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면서 이들을 먹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이들의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이들의 필요를 제공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땅입니다. 사막길. 그러나 그 사막길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은혜,
사막에서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의 은혜, 그 다음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이랬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했다? 이제 이들은 전쟁에서 또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너희를 찾아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하나님이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들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다. 선지자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들 공동체에 말씀해 주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더 나아가 나시린을 일으켰다. 그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다. 여러분,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웠는데,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일정 기간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도예요. 그러면 나시린이 되는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 독주를 멀리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정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 제도는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기간 동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공동체 나시린이 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나시린을 통하여서 삶에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이 1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해줍니다. 다시 봅니다. 아모리 사람을 멸해 주셨다. 애굽 땅에서 나와 자유를 얻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광야길에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이들이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체험케 했다. 나시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 하나님이 보게 하시도록 이런 일꾼들을 세워주셨다. 이게 다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말이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역행하는 행동을 합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모델인 이들에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배반해 나갑니다. 더 나갑니다.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이, 심판이 있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자기 듣기 좋은 대로, 자기들에게 그대로 해주는 자, 아니 자기 뜻대로 하려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자, 우상이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무엇을 합니까?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는 남쪽 유다가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똑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자. 그 다음 13절 봅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수레에 곡식단을 가득히 실었습니다. 흙을 누름같이 그 수레가 지나가면서 흙을 누릅니다. 곡식단이 많을수록 흙은 더 강하게 눌림받습니다.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누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강하게 누르니까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탄 자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니.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그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간다? 수치입니다.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한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다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은 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반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성화 구원시킵니다. 점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도록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훈도 받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하여 책망도 받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받습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완전히 온전해진다는 건 아닙니다. 점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갑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섬김의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교회지만은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선교금에 동참해서 우리가 10군데를 돕고 우리의 재정에서 많은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작년에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바로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분, 이러한 일은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역사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체험하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시험지하고 우리가 큐티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은혜받고 나갈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짓밟는 행동을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밟아버렸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전당받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쫓아가서 벌금을 받은 포도주를 이들은 성전 옆에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한 모퉁이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은 다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로부터, 형제로부터 그 가난한 자들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사랑해야 될 바로 같은 형제 나라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보다 약한 자들, 못 살고 못 배우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인 신분도 낮은 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혹시 말로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행동으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종노릇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모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오늘 그것을 이웃에게, 특히 사회적인 약자에게 베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회적인 약자는 누굽니까? 이웃, 직장 동료, 주변을 살피면서 오늘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하나님은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모리를 점령하는 승리의 은혜,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며 보호하며 필요를 공급해 주신 은혜, 더 나아가 이들에게 선지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영적 양식을 허락하시는 은혜, 나시린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의 모델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이 그만 포도주를 먹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처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처럼 이들도 똑같이 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교인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꼭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화구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좋아하는 일,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 오늘도 기도하며 동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며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회개하며 주님 가까이 하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이 범했던 죄, 사회적인 약자를 짓밟았던 그러한 죄를 우리도 짓지 않고 있습니까? 회개하며 오늘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봐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잘 섬겨주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선지자를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뜻대로 주 안에서 걸어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